것입니다. 부산 소강역교원의 설법 받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에 다니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다. 이게 불교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극락 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나는 지금 극락 가려고 하는 거다를 잊어버리면 절에 다니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다니면서 광대무량한 낙원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원불교에 다니는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원불교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가는 거야. 이 말이 개교 동기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파란고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원불교를 만든 동기다. 이게 대종사님이 하실 일이 파란고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란고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내가 편안하면 남들은 잘 모르지. 근데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것이 파란고해인가 아니면 낙원 세상인가 보시면 어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칼 치고 가고 하고 그냥 죽이고 막 삭제시키고 탐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파란고해지 그것이 낙원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사는 사람들 보면이 1,000원짜리 갖고 막 싸우고 그냥 그러잖아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저기를 해요. 남 것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쩌냐고. 그것이 그냥 싹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다투고 하는 것이 파란고해지. 그리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뭐 너거는 못 살겠네 살겠냐 하면서 이혼하고 혼자 살고 하는 것이 파란고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다 파란고예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못 사는 사람들을 낙원 세상으로 어떻게 인도해주고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으로 가는 데는 이 길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요리 가라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 아니요? 그치요? 그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경기전을 갔다 왔거든요. 경기전 갔더니 그 매표소 옆에 이렇게 문이 있지요. 그 대문이 몇 개 있습니까? 그거를 산문이라고 해. 왜냐 그러면 문이 3개요. 가운데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문을 외산문.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그거 몇 개요? 3개요. 그래서 내산문 그러거든. 이제 모르면 그렇게 아시고 가서 이제 봐. 경기장 가면 그렇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그래서 이 가운데 문은 주인만 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면 경기전에 이성대장군의 신을 모셨으면 신이 관리는 신도요. 그 신도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른편 쪽으로 들어갔다가 보통 사람들은 왼편으로 나와요. 근데 나오는 길로 들어가면은 역주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대문에 소설대문이라고 아십니까? 저기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거기 말 타고 가면은 마루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닦아 안 닦아? 그러니까 대문을 이렇게
솟아야 돼요. 대문 가운데가. 그런 것 보고 솟을 대문 그래요. 응? 그러니까는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솟아 있고 양쪽에는 말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낮아도 돼. 그러니까 이제 어디 저기 그 종갓집 같은 데 가보면 이것이 솟을 대문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알고 보는 것도 뭐 모르고 보는 것도 뭐 달라. 그리고 모르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절에 가면 앞에 정면에 대웅전 정면에 이렇게 문이 있죠. 글이 쏙 들어가면 뭐라 그러던가요? 옆으로 되며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죠? 그 앞으로 쭉 들어가는 건 부처님이 다니는 문이요. 그리고 주지스님이 다니는 문이요.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법당 옆에로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다녀야지. 잘못하면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들었네. 그런데 하여튼 그 분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문이 2개가 있다 그러고 문을 알려주셨어요. 그 문을 알아야 되겠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문이 2개가 있다니까. 그 문이 무슨 문일까? 수행, 신앙. 맞아요. 하나는 수행문이고 하나는 신앙문이에요. 그래서 수행문에는 왜 이렇게 저기가 붙었어요? 무슨 수행문 할까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래요. 이제 수행은 진공묘유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진공은 뭐고 묘유는 뭔데 이걸 어떻게 익힐 거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숫자 행할 행자 그래서 닦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공도 묘유도 막 닦아갖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봐야 수행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은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다 그러거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신앙 그래요.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뭘 믿냐? 그러면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믿는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 가면 뭘 믿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부처님 믿는다. 그럼 우리는 뭐 믿는다?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공묘유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서품에 보면 대종사님이 원기원년 대각을 이루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거기에 보면은 2가지 이치를 제시를 하셨어요. 도도 이치예요. 그게 뭔 이치? 생멸 없는 이치. 또 하나는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 2가지를 대표적으로 깨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 대종사님이 깨치신 것,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는 이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안 변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오. 내가 눈에 보는데 안 변하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오. 없어. 다 이기가 끼고 먼지라도 묻어서 다 변하지 안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치요? 혹시 찾으면 갖고 오시오. 제가 상품 드릴게요. 그리고 또 생겨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은 다 부셔지고 없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생겨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멸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러네. 생멸이 없는 것이 그러면 뭘까? 안 죽는 것이 있대요. 영원 불변한 것이. 그것이 뭐냐 그 말이지.
이게 생멸 없는 돈. 맞아요. 형상이 없어야 돼. 안 없어지려면. 근데 있기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은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으니까. 형상이 없는데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 그런 말이죠. 그거 잊어버려서 안 돼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맛볼 수도 없고, 입으로 맛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영은 있다. 이렇게 아시죠? 근데 그 영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이 안 죽는다 그러면 내 영도 내 것이고 이 육신도 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육신은 죽으면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놓고 가요? 그러면 진짜 내 것은 뭐예요? 영원한 내 것은 영이지. 그게 그 영을 그래요. 참 진짜 나자 진짜 내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만나서 있을 때를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러면 분리가 돼야 영이 빠져나가니? 그러면 이거 꼼짝도 못하지.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시신. 육신에서 정신이 빠져나가버리면, 영혼이 빠져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뭐 시신 그래요. 그리고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거 영법으로 뭐라 그래? 귀신.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은 땅속에 묻히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이 영을 이렇게 쭉 가갖고 다시 새 몸을 받아 전셋집을 새로 구해서 또 와. 그러면 죽는 것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주연님 어찌요? 죽는 거 걱정 안 되지. 전셋집, 오래된 전셋집 내놓고 새 전셋집 구해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생멸 없는 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꼭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전셋집이라면, 육신이 전셋집이라면이 전셋집이 조금 크면 어찌고 적으면 어찌요? 전세 내놓아버리면 이제 그거 너무 집이잖아. 너무 집 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살 동안만 잘 관리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거 갖고 걱정할 거 없지요? 걱정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육신도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해갖고 뭐 벼슬 해갖고 벼슬 지휘한 것은 영원한 거요. 영원한 것이 아니요. 아니야.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할 때는 굉장하더만 떨어지고 나니까 도도하더라고. 그 지위도 별것도 아니야.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죽으면 하나도 안 갖고 가. 이렇게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얼굴이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다 별것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소꿉놀이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소꿉놀이 할 때는 그놈 갖고 막 열심히 놀지. 그러다가 갈 때는 어찌요? 다 놓고 가요. 그게 소꿉놀이 하다가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네 차가 크니 내 차가 크니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거 갖고 재밌게 놀면 돼요. 우리 꼭 이래야죠. 근데 생멸 없는 이치 다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과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변하게 하는 데는 누가 들어서 변하게 하냐 그러면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은 누가 들어서 변하게 하냐 그러면 누가 들어서 변하게 할까요?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 주동자가 있어. 그럼 누가 주동자냐? 그 주동자를 알아야겠지. 그 주동자가 영이요. 영. 근데 정산용사님께서 영에는 이 우주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 우주의 영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 있는 영
이 영이 주동자요. 그래서 우주 영은 뭐더냐 그러면이 바람 불고 비 오고 날씨가 춥고 덥게 하고 이것이 고년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흑기운과 양흑기운을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겨울이 됐다 여름이 됐다 하고 갔다 왔다 하면서 생로병사 성주계공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냐? 우주 영이 한다 그런 말이고. 그러면 우리 사람 영은 뭐 그러냐 그러면 심신작용을 한대요. 심신작용이 뭐예요? 심은 마음 먹은 거를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작용. 신은 우리 육신작용이에요. 이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심신작용이요. 그거 갖고 변화를 시킨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행동으로 해서 집도 짓고 그러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의자도 놓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심신작용이요. 그러면 내가 한 심신작용이 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요. 아니면 이렇게 뭐 했다 하고 쌓이는 거요. 내가 한 것은 내 몫으로 쌓여요. 그러니까는 시장하면서 이거도 저거도 하면은 그것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그 시장은 업적이라고 그래요. 업적이. 이게 자기가 한 것은 자기의 업적으로 이렇게 쌓인다고. 그건 자기 몫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정업이라 한다 그 말이죠. 정업. 그러면 내 몫으로 정해진 업은 내가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 죄를 윤석열이 받아야죠. 그치요? 아니 지은 사람이 받는 거지 남이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은 것을 그것이 이렇게 쌓였다가 내가 했으니 내가 받는다. 이것이 인과요. 그러니까 심신작용을 인이라 그러고 그것을 어디다가 했냐? 말을 누구한테 했냐? 어디다 했냐? 그것이 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심신작용을 어디다 한 것이 이렇게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인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인과가 틀림이 없겠어요. 내가 지어놔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받아요. 아니 우리가 빚 주면 받으려고 그래요? 안 해요? 빚 주면 받으려고 그러지.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우주 영은 그거를 다 보고 네가 한 대로 가져가라고 다 돌려준다야. 그래서 이 생에 안 돌려주면 내 생에 돌려줘.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을 이 생에 받고 이 생에 지은 것을 내 생에 받고.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빠른 것은 이 생에 짓고 이 생에 받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인과 모음의 이치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가 있으면 이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봐봐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잖아요. 이놈을 전기를 이렇게 붙이면 어쩔까? 모르면 집에 가갖고 두 손 갖다 한번 이렇게 붙여봐. 어쩐가? 번쩍하고 불나지?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만나면 번쩍하고 불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요. 그러면 이 이치를 갖고 에디슨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붙인 게 불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일단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붙여갖고 좀 천천히 그걸 가게 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그 사이에다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10,000번을 했다네. 그래갖고 9,999번을 실패했다요. 이것이 반짝하고 말더니 그냥 불이 안 나든지 그래 뭘 가운데다 넣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그랬다네요. 에디슨 보고 아이고 그렇게 많이 실패해갖고 어쩌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9,999번을 내가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네. 그리고 10,000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불이 환하게 나오게 만들었어. 그것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이렇게 만나면 불나는 이치를 연구해갖고 전등을 만들었다니까, 에디슨이. 근데 대종사님은 인과보응의 이치를 활용해서 나보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법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전기불이 더 큰 발명이요. 낙원 만들어 버리는 것이 큰 발명이요. 낙원이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낙원 만드는 것이, 물론 전등불에가 환하게 하면 여러 사람 편리하고 좋긴 하지. 그것도 큰 발명이요. 전기 발명은 큰 발명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낙원으로, 지옥같이 딱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냥 죽게 생긴 사람들을 다 낙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큰일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거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낙원이 될까 하고 이제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지고 대종사님이 연말을 하니까 이런 주고 받는데, 예? 주면 받는 것인데 줄 때에 어떻게 주면 어떻게 받는다. 이 이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받으면 얻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감사하지요. 늘 사람마다 다 나한테 고맙고 잘해주면 어쩔까?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 잘해봐. 그럼 행복이 아니야. 그런 사람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그지요? 아니, 생각해봐. 아들도 나한테 잘하지, 며느리도 잘하지, 이웃집 사람들도 잘하지, 나 만나는 사람마다 잘하지. 교당이 오면 교당 다 사람마다 나한테 잘해.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해? 그것이 복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은혜를 돌려야 된다니까. 은혜가 오게 하려면 내가 은혜를 베풀면은 돌아서 이렇게 오겠다. 인과의치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돌게 만드는 것이 대종사님의 그 발명품이요. 은혜가 오게.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은혜가 오게. 그리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늘 은혜가 오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낙원 아닐까. 어제도 복받고 오늘도 복받고 내일도 복받고 올해도 복받고 내년에도 복받고 이러면 낙원 아니요? 그리고 집에서도 복받고 교당에서도 복받고 개방에서도 복받고 다른 데마다 복받는 낙원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복이 막 쏟아지게 하려면 그 방법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한 것이 뭐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가 무엇인 걸 알아야 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은혜를 심어. 그러면 종자를 심어갖고 가꾸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은혜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은혜 심기 있어요. 아세요? 은혜를 어디다 심을까? 은혜를 어디다 심어? 어디다 심는 줄 알아야지. 저기 상추는 밭에다 심어. 근데 은혜는 어디다 심어? 아니, 사람들한테도 심는 거요. 응? 사람들한테 안 심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누나가 나한테 은혜를 심어가고 내가 감사하다 맨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기 동생을 위해서 벌써 끌어보면 아이고 지금 하려면 고춧가루도 필요한데 저기 콩도 필요한데 그거 갖다 줘. 내가 맨날 복 받거든.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심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만 심었어? 강아지한테도 심고 고양이한테도 심고 다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그것이 이렇게 은혜가 커갖고 나중에 나한테 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인과 이치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완 이치를, 은혜를 발견하고
일단 처음에 발견해야 돼. 그게 무슨 은혜가 왔는가 하고 찾아봐야 돼. 그래갖고 원룸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어야 돼. 누가 금덩어리 주었는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되지.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걸 딱 간직해야 돼. 그러면은 오늘도 발견해서 간직하고 내일도 간직하고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겠어? 은혜가 가득한 거지. 그럼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한 것이 은혜 충만이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는 것이 낙원이라고. 내 마음속에 복 받았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은혜를 찾아야 해요. 근데 옆에서 늘 은혜를 주어도 본체만체 하면 다시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주면은 은혜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래야 또 주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은혜를 찾아갖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꼭 필요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딱 간직하면이. 근데 학교에서 공부한 걸 안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복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면, 누나가 내가 어렸을 때 내 교복 입고 내가 안 잊어버린다니까. 우리 누나가 저 초등학교 때 다 교복 맞춰줬거든. 우리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누나가 아이고 저놈이 은혜를 안 잊어버렸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잊어버리려면 복습을 해야 돼.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가끔가다 한 번씩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싫으라 그러겠어요. 좋다 그러겠어요. 그때 은혜 베풀어준 거를 안 잊고 그때 해서 내가 이렇게 고맙다 그러면 2번 들으나 3번 들으나 괜찮지. 그게 자꾸요.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근데 이것이 내가 받아갖고 갚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줘.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갚으면 또 준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갚고 또 받고 주고 받고 하면 어찌요? 은혜가 돌지. 은혜가 돌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하면 맨 은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낙원 가는 사람이고, 뭘 하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렇게 탓해봐. 그러면 어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을 발견해갖고 그것을 여기 꼭 갖고 있다가 싸움할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당신이 그렇게 안 했냐고 맨날 이래봐.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못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간직했다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늘 하면이 그런 사람 낙원 가는 길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종사님께서 4가지 은혜를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래 첫 번째 내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너 부모님이 은혜롭냐 안 은혜롭냐? 부모님이 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지. 지가 나오면서부터 다 지가 돈 벌어갖고 밥 먹고 살았거든. 지가 생겨나지도 못했고 부모님이 아니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크도 못해. 그리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다 이렇게 하고 컸어. 그리고 거기다가 가르쳐주기까지 했어. 그리고 오만 거 다 해도 다 엄마가 받아줬어. 우리 딸이 애기를 데리고 한번 집에 왔거든. 근데 이놈 애기가 저녁에 아파갖고는 계속 우네. 계속 울어. 그러게 이놈이 딸이 저녁네 그놈을 해고 아가고 그렇게 하고 지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똥 싸면 치워 시키고 딱 그치. 온갖 거 다 받아주고 키웠잖아.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런 은혜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부모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은혜요. 근데 그 부모가 이생부모만 있어요. 전생부모도 있겠어요? 전생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내생에는 내생에도 내생에도 있겠지. 그거를 삼세 부모 그래요. 원래는 앞에는 지금 현생 부모가 있고 또 이제 찾아보면은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이렇게 부모가 있겠지. 그 부모님 은혜가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전생에 우리 부모 아닌 사람이 있을란가? 아니 우리가 한두 생 사는 거 아니고 영생을 살았어. 그러면 몇 생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생에는 인양반을 부모로 모시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분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분이 부모 아닐란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모님 같은 은혜다 그 말이고. 또 두 번째는 혼자서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서 집에서 혼자 살면 불편하지요. 근데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살까 못 살까? 집에서도 혼자 살면 불편한데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산다 그러면 이는 옷도 내가 만들어야지, 쌀도 내가 생산해야지, 컴퓨터도 내가 만들어야지. 다 이렇게 내가 만든다 그러면 해먹겠어요? 못해요. 살거는 사람 무인도 가서 혼자 떨어져서 살아봐. 살거는. 그러니까 사농공상 응? 하는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죠. 응? 그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생명의 은혜네. 근데 사농공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해서 각자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교환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가 다 은혜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종사님 찾아줬다니까. 대표적인 은혜를 네 가지를. 또 천지 없어서는 살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없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그게 천지가 참 은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살지. 이것이 이렇게 하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법이 있어. 근데 이놈이 막 날아다니 봐. 그럼 내가 어떻게 살거든가.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자연법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해갖고 지키는 법도 있어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 근데 국회의원들이 잘못 만드는 법, 악법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근데 공정한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러니까는 빨간불이면 서라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빨간불이 확 지나가 버린다든지, 택시가 그냥 인도로 와갖고 그냥 가는 사람을 쳐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 법이 은혜로운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은혜를 네 가지를 해놓고 이거 봐라. 응? 은혜다. 근데 이것이 네 가지만 있겠어요. 모두가 다 은혜겠어요? 대종사님이 네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들어서 네 가지를 했지, 알고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챙겨보는 거예요. 근데 사은 중에 안 들어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는 사은 중에 나는 범에 안 된다. 사은 중에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부모가 됐든지 동포가 됐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님 은혜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면서 매번 절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은이 인과 보응의 이치를 활용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은은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그렇게 돼야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갖고 오는 것을 내가 마음을 잘 먹어서 하면 되지. 근데 안 되는 것이 있네. 무엇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한 남자가 두 여자도 이렇게 했어. 참 없는 사람이 이 바보같이 생각이 되던 데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둘도 알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셋도 거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을란가 몰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3분의 1밖에 안 오잖아. 그러면 속상하잖아. 근데 우리 원리대로 하면 남자나 여자나 영은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지. 아니 나는 많이 주고 조금 받으면 싫잖아. 그치요? 근데 이 풍습이 그렇게 돼가고 그렇게 하네. 그게 내가 잘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돼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풍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겠죠?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조선시대는 어쩌냐면은 남자들이 다 경제권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여자들이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못 하고. 그리고 또 살다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가고요. 아니 얼마나 저기요. 불평등하고 남자가 입장에서는 졸라가 몰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참 불공정한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선시대는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이거는 제도를 바꿔야지. 제도를 안 바꾸면 혼자 마음먹어 갖고는 안 돼요. 홍길동이가 오만 재주를 다 갖고 있어도 서자라고 해갖고 교수를 못하네. 슬픈 일이요. 안 슬픈 일이요. 아니 홍길동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교수를 못한다니까.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왜 그거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풍습을 바꿔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4가지를 대종사님이 딱 제시를 했어. 이 아주 제도 풍습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를. 그래서 남녀가 권리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법을 하나를 딱 내놨다니까. 그래야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공평해야 저기를 하지.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대종사님이 그런 법을 찾아줬어도 여자들이 고맙다고 안 하면 참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는 남녀 권리 동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저희 천주교는 아무리 수녀가 잘해도 신부 못 돼야. 그래갖고 여기 미사 집전을 못 해요. 불교도 옛날에는 스님이 여자 스님은 인정도 안 해줬어. 그리고 계문을 지키는 것도 남자는 250개 스님이 그랬거든. 그리고 여자들 500개 지켜야 더 많이. 그리고 여자들은 심부름에 나가지 주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옛날에는 남자 목사만 있지 여자가 없어. 근데 지금은 조금 여자 목사를 인정해주는 교단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교문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했어. 우리 원불교가 남녀 평등으로는 앞장섰어. 이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모두 다 원래 영이 평등하니까 사람마다 다 평등해야 된다. 그 제도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다가 남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양반 상놈도 원래 영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야죠. 이게 반상의 차별도 없애자. 그리고 흑인은 새카마니까 나쁜 놈이고 백인은 허연이니까 좋은 놈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똑같이. 그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거 색깔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하자. 그러려면 똑같이 힘이 있어야지. 여기만 힘이 있고 여기는 없으면 늘 힘 있는 놈한테 당연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래요. 힘 있는 놈이 갑질하면은 을질한 사람은 맨날 힘들고 피곤해. 그러니까 그거를 자력양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로 자력을 세우자. 그렇게 풍습을 바꾸자는 거예요. 풍습을. 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해야 될 일이요. 또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무식한 사람을 앞에다 세우면 어쩔까? 이에서 뭐야? 이런 것이 있어요. 뱀이 갈 때 어디가 앞에 가요? 뱀이 이렇게 갈 때 머리가 앞에 가요? 꼬리가 앞에 가요? 머리가 앞에 가지고. 그러니까는 얘는 뱀 꼬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맨날 앞에 가고 네가 다 보고 네 맘대로 가냐. 나는 맨날 끌려다니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꼬리가 이제 반대로 가자. 어? 내가 앞에 가게 네가 좀 따라와 봐라. 그래갖고 꼬리가 지가 막 끌고 다녔대요. 근데 꼬리가 막 끌고 다니니까 저기가 보여. 눈이 있어요? 눈이 눈이 없지?